이 찬양 가사처럼요,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에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분,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강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사랑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섬김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용서의 모습도 또 겸손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이 시간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본인의 사명의 끝,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대속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가? 여러분 그 뒷절에 보면요,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하셨을 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마귀가 벌써라는 것은 이미라는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기 이미 전에 시몬의 아들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나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에게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앉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도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와 함께 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배반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안 씻어 주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요, 배반할 걸 뻔히 아는데도요 가룟 유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요, 조금 있으면요, 베드로도요 얼마 있지 않으면 베드로도 몇 번 부인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여종 앞에서 그것도 욕을 하면서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배반했을 것이고 베드로도 3번 부인할 걸 알았고, 여러분 이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도마죠.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그 옆구리에 창 맞은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자가 도마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나머지 제자를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오지도 않고요, 멀찌감치 바라보기만 하다가 다 고향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랑받을 만하고 가룟 유다가 사랑받을 만해서 예수님이 사랑한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나를 팔 사람인 걸 뻔히 아는데 왜 사랑해 주세요?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지금 사랑받은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오산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을 잘 돌아보면 어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주인 삼았다고 하지만 주님 주인 삼은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산 것이 저 주님 닮은 삶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만한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주신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요?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에 지옥 가기에 딱 알맞는 사람,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딱 알맞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부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으신 일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해주셨다고요? 확증이란 것은 증명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당신 나 사랑해? 정말로 나 사랑해? 그렇다면 증거를 대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 증거를 대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름 다른 사람들은요, 십자가는 형벌의 틀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그렇게 달아놓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거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이 사랑, 그 사랑은요, 그 안에는요, 사랑 안에는요, 사랑의 다른 말은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의 다른 말은요,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용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소설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주인공인 장발장. 이 누이가 사는 그 7 조카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빵을 훔치게 되죠. 근데 사냥을 가려고 가지고 있었던 엽총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빵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알고 그곳에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게 되면서 형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19년 동안이나 이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가석방을 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도 글을 써주지 않아요. 흉악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19년이나 인생을 감옥에서 있다가 나왔으니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갈 곳 없어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춥고 괴로운 그날에 이 성당을 찾아간 것이죠. 거기서 신부가 그를 맞아주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저녁 식사를 보니까
그 있었던 먹었던 그 식기가 은수저, 은그릇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요, 밤에 그곳에서 신부의 집에서 함께 자다가 그 마음 가운데 이 갖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밤에 몰래 그 그릇하고 이 수저들을 집어 쌓아가지고 도망을 치게 나온 것이죠. 도망을 치다가 나오다가 이 경찰관에 딱 붙잡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 시간에 도망치는 거 보니까 너 이 도둑놈이다. 붙잡아가지고 보니까 너 여기 이 사제 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지금 도망치다 걸린 거지? 하고 붙잡아가지고 이 사제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사제가요, 그 사람을 딱 보더니만, 아니 팔아서 쓰라고 내가 이렇게 줬다는 것을 왜 말씀하지 않았냐고, 내가 이거 다 팔아서 쓰시라고 그렇게 말을 이미 했었는데 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붙잡혀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 얘기를 듣게 만드냐고 도리어 화를 내면서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에요 이 장발장이 큰 감명을 받게 된 것이죠. 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마음 가운데 큰 감명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요 그는요 성실하게 살아가고요, 배려하며 살아가고요, 용서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있었던 이런 기업체가요 잘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시장의 자리에 오르게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요 이 자베르라는 형사가 한 명 있어요. 그 형사는요 이 장발장이라는 자가 이 가석방된 상태에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사람이 이 자베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흠을 찾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장발장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이 이 자베르라는 형사였어요. 호시탐탐 그런 것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이 자베르가 당시에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자베르 형사가요 당시에 이 독재자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그를 대표해서 나쁜 일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그를 잡아서 이 폭도들이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요 그때 당시에 많은 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장발장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 없으니 이 사람을 생명을 살려주라고 그 폭도들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자베르라는 형사가요 장발장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아니, 나는 당신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를 도대체 도와주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장발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보다 이 바다가 넓은 것 같이, 바다보다 하늘이 넓은 것 같이 용서하는 마음은 바로 하늘보다 더 넓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는요 이 사제의 용서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지옥 가기에 딱 알맞는 사람,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고 불의하게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탐욕에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용서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라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는 바로 이 십자가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예수님을 얼마나 침뱉었어요. 침뱉고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하늘의 그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뭐 해달라고요? 사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저들을 지금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해 줘서, 당시에 이 형틀에 달린 사람들을 보면서요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침뱉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게 보통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모독하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뭐한 자를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45절, 이같이 한즉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 얻었잖아요. 여러분, 신분에 합당한 삶이 여기 있습니다. 신분에 합당한 삶이 바로 이같이 한즉 용서한즉 사랑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들 선인들에게만 내린 게 아니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도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 해도 비도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한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뭐하면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세리라는 것은 자기의 물질을 위해서 동족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세리였죠. 천국 못 간다고 당시에 비난받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세리들도 이같이 한다. 세리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세리들, 죄인들이란 뜻이에요. 죄인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세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죄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도 뭐 하는 것을요?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셨다면서요.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이거 보니까 너는 내 자녀가 맞다. 너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 내 자녀가 맞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용서하고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너 내 자녀 맞다. 너 그거 보니까 너는 진짜 내 자녀가 맞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요?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은 초월자라서 안 보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보이는 형제는요, 멀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제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이 계신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요, 내 이웃의 모습 가운데서, 그 이웃의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보니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뭐 하셔요? 5절 보니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뭘 씻으십니까? 팔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한 거예요. 12명이 앉아있는데 한 명씩 발을 막 씻어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식사 자리나 여기에서 발을 씻는 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이 로마나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 중에서도요 가장, 종들도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에 처한 종이 있어요. 그 종이 주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물을 떠와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종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고 있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주님께서 이 만찬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을 갑자기 발을 씻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그 배경되는 일들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그들 사이에,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뭐 하다고요? 크냐, 누가 크냐라는 것은 누가 높냐 이런 뜻이에요. 누가 높냐 하는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내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먼저 믿었네, 네가 더 먼저 믿었네, 내 신앙의 연조가 깊네, 나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네, 이런 다툼이 그들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다가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자리 마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셔요? 대제사장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십자가지로 이제 가실 건데,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대속의 십자가 자리로 만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나가실 텐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의 제자들 3년이나 함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들은 뭐 하고 있냐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그것밖에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고 계시는데,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데, 고작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누가 더 높냐, 이거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주관하는 높은 자가요 이것저것 시키고 이것저것 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큰 자는 누구냐? 젊은 자다. 겸손하게 인사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다스리는 자는 누가 다스리는 자냐?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식사 대접 받을 때에 앉아있는 사람이 큽니까? 와서 섬기는 자가 큽니까? 당연히 앉아있는 게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크지만 너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는데, 그 섬김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지옥에 갈,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서 그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 그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 오셨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작 하고 있는 것이 누가 좀 더 높으냐, 그거 누가 더 큰 존재냐,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큰 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다, 봉사하는 자다, 대접하는 자다, 식당에서 일하는 자다, 청소하는 자다, 차량 운전하는 자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큰 자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전에 바로 있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잖아요.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먼저 씻어주기 전에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여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향유옥합,
그 여인들이 이제 시집가기 전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것들을 향유로 바꾸어서 거기다 모으는 것이 이 향유 옥합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걸 팔아서,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 이것이 향유 옥합이었대요. 약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만큼 가득 찼어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한 사람이 꼬박 모아야 모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의 이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랬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가룟 유다가 말해요. 화를 막 내면서 어찌 큰 금액을 지금 이렇게 한 번에 허비하냐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팔아서 나눠줬으면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는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것이 꼭 이와 같아요. 섬김이라는 것이요, 꼭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요, 섬기는 것이 다 손해보는 것 같아. 내 시간이 들여지고 내 물질이 들여지고 내 헌신이 들여지고 내 한 것이요 다 손해 같아.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되어지는 것이 다 손해 같아요,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소록도에서, 우리나라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43년 동안 섬겼던 사람이 이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예요. 작년이죠. 2023년 8월 29일 날 이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요, 이 폴란드에서 태어나가지고 오스트리아로 가서 오스트리아 국적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인스부르크 간호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나서 그 이제 간호사가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소록도에서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는 이 소리를 접하게 된 거예요. 꽃다운 20살 그 20대에 그 소식을 듣고요, 이 구호단체를 통해서 1959년에 12월에 한국에 들어오고 전남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에 그곳에서 들어가서 일을 섬기게 됩니다. 약 40년 동안 그곳에서요,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또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영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대가 넘어서 더 이상 자기 몸으로 다른 이 한센병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처지에 빠졌을 때 그녀는요,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조용히 떠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딸은 찾아와서 그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얻어서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만 나가려고 해요. 나는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얻어가지고 나는 더 높은 자리로, 그래서 더 많은 명성을 누리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리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그래서 나는 떵떵거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서 더 많은 것을 얻는 자리로만 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더 낮은 자리로 나가셔서, 더 낮은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섬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뭐 하려고 공부하냐는 거예요. 나 떵떵거리고 살려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갈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 떵떵거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많이 버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더 많이 벌었느냐?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도대체 무엇이 나의 영광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탐욕이 여전히 신자로 가면서 가득 차서 예수님 주님 삼았다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요, 전혀 나의 탐욕과 욕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지금 이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곧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나눔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요 내 마음 가운데 들려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오늘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이 순례길은요 우리 눈으로 보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아가는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발을 씻어주시는데도 제자들은 그곳에서 누가 더 크냐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배반하는 자들의 발까지도 끝까지 씻어주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 지나가면서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이 해같이 빛날인데요,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오늘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리석게 그런 길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명예를 얻고 오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섬기기 위한 우리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께서 발을 씻어줬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섬김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재단 위에 이날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